사도행전 8장은 시작해서부터 계속 예루살렘과 사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죠. 와 사도의 신학을 정립한 전제로 본문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을 것을 미리 예비시키셨어요. 그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지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가장 완전한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강림으로 최초에 생긴 교회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주님의 교회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공생애를 같이 지내시고 그러시고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를 미리 예비시키신, 주님이 직접 예비시키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성령이 자기에게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2장의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다 같이 보냈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성령 강림을 다 미리 준비시켰어. 기도까지 했어요. 이런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임하시질 않아요. 급하고 급한 바람 소리, 불의 혀 같은 것, 가청적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셨어도 이렇게 가청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내 안에 성령이 강림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실제로 계셔. 그것을 가시적, 체험적으로 본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요,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야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예수님도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겠다. 자기 위에. 그 말씀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계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가청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공생애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청적이고 가시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면은 말씀드리면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표적을 행한 것은 주님이 공생에서 사역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동등한 의미요, 동등한 신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선 본문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설정하셨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지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 강림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과 공생애를 다 같이 보내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를 강조하냐? 사도는 주님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사도를 그냥 사도로만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공생애는 아직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제자라고 호칭을 하는데 사도행전서는 계속 사도로 호칭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본문은 사마리아 교회예요. 이 사마리아 교회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고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사도들을 데리고선 직접 하셨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야. 물론 당연히 이 사마리아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죠. 근데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접어로 정립하라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설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로 번져가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다. 그렇게 보면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의 첫 단추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사마리아 교회를 사도들의 교회다. 사도들이 세웠다. 사도들이 세웠다는 게 진짜 사도가 아니죠. 그건 주님이 세웠는데 사도는 주님의 대행자, 대인, 대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창세기 1, 2, 3장은 설계도고 그 후에는 이제 실제로 전개되는 것이다. 또 복음서도 설계도고 서신서는 실제로 전개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는 실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게 교회의 첫 단추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교회 첫 단추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전혀 교회 아닌 게 교회로 둔갑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건 절대로 중요하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본문의 중요성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정리해 드릴 때 이것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는 뭐 그냥 안진뱅이 일으키고 무슨 신유의 역사고 그건 전혀 틀립니다. 왜 틀리냐? 보기에는 틀리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 베드로라는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해 계셔서 인간 베드로와 보혜사 성령의 인격적 연합 속에서 역사하신 최초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는 장면이나 또는 사도행전 10장 8절부터 14절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본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교회 신학과는 전혀 달라요. 첫 단추다. 이 점을 먼저 전제로 생각하셔야 본문이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교회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본문은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만 되죠. 첫 단추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제일 먼저는 지금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대인들이 뭐 무시하고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립해 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의 영적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은 한 발은 유대인이요 한 발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성으로 강조하면서 정립한 까닭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이중체를 보이도록 설정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그런 이중체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육과 영의 늘 갈등 속에 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는데 이러한 전제로 생각하시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뭐 서방이 5명씩이나 되는 환양년밖에 그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육과 영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성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성이요 분별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육과 영의 갈등이 있어야 돼. 그러고선 무슨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분별력이지 뭐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무섭게 얘기를 해. 이와 같이 육과 영의 모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이성이요. 그런 사람이래야 사람이다. 그래야 사람이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2장이나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모순과 갈등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영이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 없으면 갈등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중체의 완전한 표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처럼 늘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지 단일체의 짐승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이 없으면 성경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이중체는 육과 혼의 이중체가 아니에요. 영과 육이, 그 육에는 혼과 육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이 지금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에게 디돔이 주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영적 로고스를 실제로 믿은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이중체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강조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디돔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런 이중체의 사마리아의 사람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번역한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소용없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어떤 거냐? 그건 이중체가 잣대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의심하고 부인한 사람이다. 그게 지금 14절이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보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냥 예수 이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성경적인 완전한 물침례를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물침례는 침례 요한이 행했던 물침례가 아니야. 침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행했지. 그러고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완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저는 아주 깜짝 놀라요. 과연 다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예요.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려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신학부터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마고의 시몬이 예비한 영의 실체를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체로 이성적이요 철저히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듣고 그래도 그 절대 안 들려요. 들은 것 같아 천만에. 전혀 못 들어. 어떻게 들으시냐? 인간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다 지금도 들으시면서 다 자기는 머릿속으로 그냥 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입력한 그대로 듣는 사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들으려면은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절대.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게.
그걸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설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주신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듣는 거야. 사운드가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간단해요. 이번에 포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미리 약속이 있어서 내일 토요일 날은 참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마음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게 문제.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 그랬더니 어제 그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이유도 안 돼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본문의 목적은 성령 침례를 주는 것인데 그 성령 침례의 조건이 물침례예요. 물침례가 받은 게 왔으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령 침례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생명운동 오늘 보고선 보이는 거 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유복음의 예비는 내생명운동을 해야 돼. 이중체가 아니면 절대 성립하지 않는 게 내생명운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종말 때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는데 깜짝 놀래.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의 구유복음이 전해지려면은 먼저 내 생명이 예비돼야 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려면 먼저 내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 왜? 이중체래 이래요. 이건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야.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세미나에 갔다가 목요일 날 내생명운동을 저녁 때 강의를 했어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래. 이런 공과대학이니까 박사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단도직입게 얘기해서 당신이 아는 게 어디까지냐? 당신 이성이 어디까지냐? 인간이 단일체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인데 끝날 때는 전혀 달랐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저는 1분 운동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다르게. 잊지 마세요. 이중체냐 단일체의 문제는 이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요. 영이냐 육이냐 신앙이냐 종교야. 그래서 이제 본문은 물침례를 먼저 정립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첫째,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왜 이렇게 물침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요한의 침례가 아니다. 완전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완전 침례다. 제가 여러분이 묵도하실 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것은 우선 침례 안에 물침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도, 침례를 행했는데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론이 뭐가 구원론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구원론이면은 이렇게 물 침례는 그건 실제로 구원론은 아니다.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물 침례, 아무리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복음자들은 어떡합니까? 죽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침례든 세례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았어야 돼. 근데 앞에서도 이미 이거는 전혀 구원이 아니다. 그걸 모르냐면 똑같이 믿고 침례를 받은 게 마고의 시몬이야. 그래서 첫째는 물 침례를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것은 13절과 16절에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에게도 일부러 왜 얘기해요? 한 명에게도 성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다. 100,000번 해봐도 그건 소용이 없다. 그럼 성경적 구원론은 뭐냐? 매번 영속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냐. 그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이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론의 가장 완전한 절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구원론의 가장 완전한, 그래서 그냥 구원받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성경 해석을 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저 지멋대로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가 전하는 피복음적 구원이 구원이다 그러려니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또 다른 데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봐도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래. 그 물은 그건 당연히 죽는 거죠. 침례죠. 바로 본문은 그 점입니다. 믿고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건 뭐냐? 성령 침례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거예요.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물은 뭐냐? 물침례는 뭐냐? 물침례는 육과 세상을 부인하는, 완전히 육은 죽는, 제가 늘 사축생, 죽어야 산다는 그런 거지. 물이 로고스 맞습니다. 그건 자기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아주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줍니다. 아주 제가 보면 완벽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침례를 받았어도 한 사람에도 성령이 에피피토예요. 내려와서 그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물침례는 뭐냐? 이건 압달라까지가 물침례를 정립한 거죠. 이 지금 교회론으로 또
선교론으로 정립한 사도행전 8장이 너무 놀라운 건 이미 정립해 드렸지만은 바로 전해야 될 건 영적 복음이요, 영의 실제야. 아무리 영이 뭐야, 그게 실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마고인 시몬으로 예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성령은 동역자라고 그러죠. 이게 마고인 시몬으로 영의, 마귀를 인 거죠. 영의 실체성을 미리 체험하게 한 다음에 예비하고선 그 예비를 했기 때문에 빌립이 영적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믿고 침별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믿고 침별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빌립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물침례를 받은 이건 뭐냐? 본문대로 이건 또 성령 침례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실제성을 지금 목적은 성령 침례죠. 그러느라고 먼저 마고의 빌립으로 영의 실제성을 해서 빌립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그래서 실제로 믿은 게 물침례를 받고, 그걸 한 것은 또 뭐가 목적이냐면은 성령 침례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야만 되는 것이 성령 침례 구원이다. 그게 본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네요. 사실은 구원론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얘기가 틀려지는데, 구원론이 성령 침례가 구원이다, 성령 임마누엘이다, 구원이다. 그러고 보시면은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래요. 구약 전체부터 준비해요. 구약 전체로 준비한 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몸 밖에 계셔서 아무리 하셔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33절에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중체로 처녀 잉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중체로서 복음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선 이중체라는 걸 가장 또 가시적으로 완벽하게 분해한 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굳이 그건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이 정립 안 되면 예수 부활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중체 신학이 정립 안 되면은 예수 부활은 뭐야? 몸이 죽었다고 도로 산 거예요. 그래요? 어디도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고 돼 있잖아.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고, 십자가 4번은 다 똑같이 그래. 아니, 이중체 신학이 적용 안 되고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이중체 주체신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삼위일체, 예수 삼위일체라고 정립해드렸어. 그래, 그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으로 예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충분히 깨닫고 실제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오직 모든 건 준비한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몬이 준비해서 예비를 한 것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또 예배한 것을, 그렇게 해서 목적은 성령 침례예요. 그런데 피복음은 간단해. 그럴 거 없어, 하나도. 예수 피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골치 아프게 무슨 예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성경 전체가 목적이 성령 침례 구원이기 때문에 본문은 성령 침례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러면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본문이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세미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신 삼일체가 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고 같다. 그럼 성령 받으면 넌 뭐냐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친다. 이 또라이지. 삼일체하고 그건 딴 얘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야, 자신.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 마고인 시몬은 돈을 주고 살 거로 생각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선물이다 또는 은사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디도미 하다미에 주셔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17절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뭐예요? 너에게 주사.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거를 가지고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도 그냥 누구한테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는 거야. 불 받아라! 그러고서 무슨 성령 받으라고 안수했대.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에요? 그 인간에 뭐 안수한다고 성령 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마귀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인간이 성경을 받느냐, 람바노 헬라어로는 하느냐. 그것은 사도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안수도 해서도 성령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본문은 지금 15절을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기를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돼. 그건 무슨 소리냐?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제 가사 성령을 주셔. 근데 아무리 그럴래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나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디도임만 해서 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원하게. 이 점 때문에 그렇다. 왜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실은 얼마나 성경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아니, 왜 성막 성전으로 계시래요? 그것은 이중체요? 겉에는 보이는 거지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에 사흘에 일으키라. 이는 성전된 다리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건 구약서부터 성전을 그렇게 그냥
난리치는 거는 우선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의 예비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 성전을 폐쇄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까지의 효력이야. 그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을 사람이 성령을 받을 마음이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첫째는 성령은 실체다. 관념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해석할 때도 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니까 그냥 좋아서 신나하지만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못 들어오신다. 그래서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더니 또 쫄더라. 아시겠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이제 다 준비돼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을 마음으로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사도들이 안수를 한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시면 안 돼요. 왜 안수를 했느냐? 이래요. 인간은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을 성령은 전혀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본문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누구를 대리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한 거야. 근데 사도들이 뭐 안서니까 성령 받더라 그러니까는 뭐 저도 뭐 안서서 성령 준다고 마귀 주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도 신학은 아까도 정립해 드렸고 이미 정립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아요. 여기까지가 성령 침례의 신학을 정립해는 절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본문은 사도들의 성령 침례와 지금 이 사람들의 성령 침례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본문은 복잡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관념으로는 다 돼.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 시간에 분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얘기하는 거 조금만 내가 짚고 가보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실제로 여기고 있는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아예 모르면 가능한데 관념을 자기는 실제로 하니까 그게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얘기해봐야 그게 뭐가 다른 얘기인데 그러냐. 이런 선을 넘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꺼내낸 거야.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도 그게 실제라는 것을 다 성령이 계시했고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교회, 사도들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점을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 교회로 교회 첫 단추다 그랬어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에 정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될 필요가 없어. 이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이 첫 단추는 어떠냐? 우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전혀 자기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네요. 자기 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다. 가청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똑같이 사도들도 어떠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같이 다니면서 다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다 하시고 그래서 1장 14절에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소.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날 임하시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이 가청적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 이게 실제구나. 이게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 성령 침례가 관념으로 괜찮으면 이거 이제 절대 안 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가청적 가시적으로 했던 것을 본문에서는 뭐냐? 사도들이 안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수가 지금 안에 성령이 지금 강림하신 것을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으로 뵙기 실제가 아닌 사람인데 그 실제임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런 거지. 뿐만 아니라 이래요. 지금 이 시몬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안수하면은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이 시몬으로 성령 침례를 명확하게 정립해 주는 것은 시몬은 이렇게 봐서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받는구나. 그런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실제로 그 시몬을 통해서 지금 정립해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다 이제 미리 준비했어. 다 듣고. 그래서 1장 14절에 또 간절히 기다렸어.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해서 그런데도 인식을 못하니까 가시적 가청적으로 하셔서 입맛에 맞게. 그러면 이제 안에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방언이나 표적으로 행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 안에 진짜 계시구나. 그걸 본인이 실제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나타나는 표적에 있고 방언이 어쩌고 그냥 거기에만.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주님을 대신해야 되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돼요. 이 시몬이 지금 빌립이 사도를 안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다게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빌립이 어떻게 시몬이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다른 사람 안수하면 성령 받고
능력.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정립한 사람만 본문 해석하도록 해놨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것을 첫 단춘 때는 방언으로 가시와 가청으로 임마누엘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시던 것을 내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아 진짜구나. 첫 단추의 사명이야. 아시겠어요? 시몬이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했다든지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걸. 이해돼요? 그것을 정립하시지 못하면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 시몬이 그냥 보고서 그랬다면 아무 생각 없지. 아, 안수했어. 그 성령 받은 거 봤구나. 어떻게 봐보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돈 주고 그냥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든지 안수하면은 성령 받아서 능력이 좀 사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서부터 다 그냥 그걸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드디어 고대하고 오던 게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도 다 관념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도 설교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교회는 또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서부터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 지금 사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도행전 3장 6절은 똑같이 뭐 안진병 일으키는 건데 첫 단추라 그건 기록이 전혀 틀리다고 했어요. 본문은 여기서 못하시면 그 후엔 다시는 없어. 이 교회 신학, 성령 침례 신학 이게 절대야.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여기까지 정립해 주고도 우리가 뭐 예루살렘의 교회 정립해도 여전히 관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대비로 하는 거예요. 대비. 누구로냐? 시몬으로. 이 점이 아주 대단히 놀라워. 시몬이 이래요. 돈 주고 좀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 권능을 내가 사가지고서 우선 다른 사람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좀 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 시몬이 이제 돈 주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본문은 시몬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이 다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니까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맨 처음부터 시몬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시몬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가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남한테 죽고서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사겠대. 이건 시몬은 최소 베스트의 맥스야. 공짜로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몬은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야. 여쭤볼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성전 쓰는 자예요. 그랬더니 그 아라우나가 다 공짜로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건 다윗은 잘했고 살라고 그러면 지금 시몬이 돈 주는 거는 그건 저는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려고 그러는 건 지금 시몬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아니 육체 우선인 사람의 물질이 절대인데 그 물질을 난 주고선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을 사겠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자기가 능력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어떻게 설정된 사람이냐면은 아담 후손을 가시적으로 아담 후손의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걸 지금 보이도록 분해해 놓은 게 시몬이야. 자기가 능력자가 돼서 철저하게 그냥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셔. 목사들이 왜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능력의 종?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천만에.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저 자신이 기도한 게 아니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어. 3년이 넘도록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한테 학생들을 원종수 권사같이 만들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지금 시몬처럼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애들 공부 잘하게 시키게 해주십시오. 난 그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저는 원종수 권사 같은 사람 되게 원치 않습니다. 원종수 권사 같이 공부 잘하는 시키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완전한 위대한 기도였구나. 그걸 본문 보면서 깨달았어요. 능력의 종은 다 뭡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가 능력 해야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구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건 똑같은 맥락이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물질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굶어 죽으면 순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지.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려고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의 종? 그건 사탄이에요. 제2계명 보면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계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기적이야. 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했습니까? 다 이기적이 깔려 있어서 그래. 자기 중심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금송아지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야. 모세를 믿은 거지. 지금도 다 지가 다 존경받고 목사가 그게 뭐예요? 이번에 그 포항 가서 들으니까 큰 목사들은 완전히 쓰지 못할 소리 가정한 게 있더라고. 몇 예를 들는데 교회가 목사가 이제 설교로 나오면은 쫙 서가지고선 다 그냥 임금질하는 것처럼 다 이러고 떡 가서 한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목사 존경해요? 존경하세요. 마귀 존경하는 것이니까 잊지 마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왜 오늘날 성령 받는다는 것이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된 얘기예요. 그 근본은 서신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 신학에서 성령 받는 거는 전부 은사 능력 나타나는 거야.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분명히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구원론이지 능력론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을 능력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그건 서신서 신학이야. 그건 마귀예요. 능력의 종이라고 쫓을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능력 행하실 분가 아니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병 고치고 예수님 무슨 언제 병 고쳤느냐? 그것은 영적 진리요 법칙을 가셔 결과가 많이 실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준 거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게요. 박해주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병 고치는 뭐가 됐든 그건 다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핫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오감에 의한 것으로 내 신앙이나 가치관이 좌우되는 사람은 종말 때는 좀 심각해. 이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시몬으로 예배를 했다가 또 빌립으로 예배했다가 그랬더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미 하신 말씀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여기까지가 다 예비야. 왜 침례로 예비로 합니까? 침례는 사측생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아담 후손을 심령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준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도미 하시는 성령을 인간이 실제로 람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인간이 인격적으로 실체로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에요. 인격적 결혼이다.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의 신랑으로 결혼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삼일체를 물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 하나다. 근데 성령 받으면 뭐하냐? 마귀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방언이요 병 고치는 거요 능력의 종이야.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 충격받아도 좋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 유일한 구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체를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을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하신 우리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역사하셔도 귀뚱으로 듣던 저희들을 그래도 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이끌어오시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시몬에게 역사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로 구유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준심 오실 때에 휴거되지 못하는 심령 없도록 맡겨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